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 가운데에서 듣는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서 듣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은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했던 모든 사역이 다 헛되고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억울하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그가 한 모든 그러한 사역의 결과를 놓고 별 효과가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수고는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들려오는 게 못내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한 바울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었고, 나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피를 토하는 심정, 그런 마음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특히 이 교회들,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하여 키워냈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행정가가 아닌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잡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 교육의 기쁨. 교회 교육은, 특히 교회 학교의 교육은 양육의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러내고 하는 이런 양육의 측면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 양육의 기쁨 했다가 아니다, 교회 양육이라면 너무 한쪽으로 양육 이렇게 치우치니까 교회 교육의 기쁨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행정가가 아니라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이게 바로 바울이 품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바울이 처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각 지역 지중해 세계에 교회를 세워 나가던 때, 바울이 그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행정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행정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행정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먹였겠습니까? 그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 이런 프린트물, 유인물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고작 해야 바울이 굳이 그것도 행정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실제로 기도하여 했던 내용대로 각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따라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때로는 타 지역 멀리 당장 가볼 수도 없는 먼 지역에 있으면서 고작 편지를 쓰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직접 쓴 편지를 그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에 들려서 전달을 해줄 때에 바울이 써준 그 편지에는 바울이 그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들이, 간곡한 호소가, 또는 추상 같은 준엄한 꾸짖음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담겨 있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것을 행정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행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그것을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에는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한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전달, 마음의 교통, 마음의 통함, 그것이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잘 가르쳐서 지식을 잘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교육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 측면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전수되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학교에 우리가 함께 전수하고 나누고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양육을 비교화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행정은 바로 이 측면이 좀 강한데요. 행정가와 양육자, 행정하는 사람과 양육하는 사람, 이렇게 보자면요, 좀 과하게 이렇게 표현될지도 모르지만 좀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교회 학교 교육은 양육의 측면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양육이 아니라 사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육은 뭡니까? 사육은 마리수 세는 거죠. 한 놈, 두 놈, 몇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수 세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에 따라서 사료는 얼마를 주고 얼마의 비용이 들겠고 이거 팔면 얼마가 남겠고 그걸 하나하나 셈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오늘 나가는 지출되는 사료는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겠고. 여러분, 행정적인 측면이죠. 행정적으로 다루다 보면 행정은 사람이 빠지고 인격이 빠지고 진정성이 빠지고 진실이 빠지고 진심이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영혼으로서 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정하는 사육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 학교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6절에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다라고 그를 향한 공격의 말들,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아무 소용없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 사람이 측정하는 그 결과치를 보면서 이건 효과가 있겠다, 이거는 참 풍성하게 열매 맺겠다,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한 줄 아느냐 하면서 그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그가 사람을 대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던 양육하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들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헴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으로 어머니의 모성과 같이 그들을 대하고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 같은 단락의 본문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이번에는 부성으로서의 교육, 양육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이 있지요. 어머니상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유순하게 처신하며 젖을 먹이며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 아버지상,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버지상으로서는 어떤 방식입니까? 회초리 들고 너 이놈의 자식, 너 어디서 못된 모로 이 버릇을 배워가지고 종아리 걷어라 하면서 권면하고, 격려도 있지만 권면하고 경고하고 따끔하게 혼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또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점심 그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오늘 이 김상희 집사님 그 부부가 그래도 늘 앞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연로하셨지만 그래도 앞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비교적 정정하셨는데, 두 분이 상당히 얼마간 못 보던 사이에도 상당히 금세 더 많이 늙으신 것 같이,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 겁니다.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순천에 있는 첫째 아드님 이 댁으로 두 분이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 지팡이를 짚고, 김상희 집사님은 그래도 제 발로 이렇게 걸으시지만 보시기 뵙기에 참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목사님, 제가 11조 성교헌금, 무슨 헌금 내가 꼭 내로 한 달에 한 번은 올 겁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나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또 캐나다에서, 저기 미국 그 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찌한대요? 그래서는 맨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니까 알죠. 저하루 기도회 때마다 내놓고 맨날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니까 알고 있죠. 그랬더니 나를 인정하시는 듯한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는데요, 또 아는 분들은, 기억하는 분들은 또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하고 아드님하고 아드님 부부, 이 아드님 장로님 권사님 부부하고 또 따님하고 다 같이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하고 여기가 친구라 하면서 그 따님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쭉 같이 자랐던 우리 그 고승영 권사님, 이영경 권사님 막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좀 눈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나한테 모를까봐 막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자식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딸, 내 자녀 같으니까. 내가 하나하나 사정은 모르지만, 저간의 사정은 모르지만, 옛날에 왕년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내 딸, 내 자녀들의 친구였으니까 어울려서 때로는 이웃처럼, 내 가족처럼, 더 넓은 대가족, 그 많은 가족들의 한 식구의 일원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축지를 툭툭 쳐가면서 반가워하고 친한 표현을 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은 원래 어때야 됩니까? 원래 이래야 됩니다. 간식 주는 게 교회 학교 그 교회 학교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간식 주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는 공과책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를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나중에 커서 이제 다 성인이 되고 그때 가서 보게 되면은 바라볼 때, 아이고 옛날에 가가 이렇게 컸다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글썽글썽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양육인 거죠. 우리는 사육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사육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이들 사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행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산 쓰고 그들 간식 먹이고, 사육일 경우에는 그 사료 먹이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저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1 따름이 신청자가 있느냐고 우리 김대승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명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이건 그 따름이로 1:1로 따름이로 할 그분들이 아니라 입금일을 하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를 하면서 그걸 보고받고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무래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한 가정에도 어머니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역할이 있죠. 두 역할이 균형을 맞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교육을 받아서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균형 있게 자라가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정에서는 물론 아버지 슬하에서만, 어머니 슬하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균형 있게, 균형 잡히게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조직화되고 행정화가 되면 장로님들이 아버지 역할 중에서 가정 안에 중요한 큰 결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가정의 큰 대사, 큰 일을 결정하는 일들만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봤더니 네가 누구냐? 너 몇 살이나 되었냐?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너 몇 살이나 되었느냐? 너 벌써 이렇게 컸냐? 아니, 네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옛날에 유치원 다닐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모습으로 생각했더니 네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야?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최선을 다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뭘 안 했을까요? 자식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안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아내에게 맡겨놓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아버지로서의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교회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행정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못 대보고 한 사람의,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입니까? 한 집에서의 태어난 우리의 아들, 딸, 이제 막 태어난 새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생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생아가 신생아 단계를 거쳐서 아이로 자라고, 아이를 거쳐서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양육자로서
지켜보고 참여하고 같이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직 행정만 남게 된다면, 오직 큰 일을 결정하는 일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의 불행이고 또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장로님의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대1을 해봅시다. 사람이 자라나는 거, 사람이 복음을 접하여서 복음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 조금 자라서 청년 신앙이 되고 어른 신앙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경고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부장집사님이, 부감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어쩌다 보니 15년, 20년 내가 근속교사가 되었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명단상에 이름 두고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명단만 두고 있어도 20년 근속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30년 근속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신앙이, 교회니까요, 여기는 몸만 육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라나게 하는데 내가 참여했느냐라는 거죠.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그런 양육자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자녀들을 대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건강해지는데, 또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그 본질에 집중하여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다 단순히 사육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장입니까? 그것이 성숙입니까? 와, 우리 교회 학교는 몇백 명 모여. 그런데 다 사육의 대상이에요. 간식 많이 줘가지고, 상품 많이 줘가지고, 예산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규모를 늘리는 거. 이런 그런 규모의 아이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양육한 자녀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으로 품은 자녀들만 그리스도인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사례를 모아서, 근데 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의 이야기고 가정의 또 기도 제목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아니 아동부 때는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암송구절도 곧잘 외우고, 근데 지금은 대학교 가면서부터 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집이 한두 집입니까? 군대에 가서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타지에 나가면서부터는 교회와 멀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네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학교 가서 생긴 일일까요?
군대에 가서 21~22살, 6살 먹을 때 그게 벌어진 일일까요? 그것이 한 26살, 30살 청년이 되어서 발생한 문제일까요? 20살 되기까지, 그렇게 청년이 되기까지 이미 10대 이전부터, 10살 이전부터, 그리고 10살 넘어 10대 아동부, 중고등부 때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혹 그들이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우리 주일 예배,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안주하고, 오늘 애 출석했네, 간식 주고 상품 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유지만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 모양만 보고 우리는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는 게 필요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길러낸 자녀들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뿅 하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본질을 붙잡고 헌신하는 교사가 교회 학교에 있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양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넘쳐나는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져서 투자가 되고 시설도 확충이 되고, 물론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시설도 너무, 저도 쭉 둘러보면서 매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없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없고 예배도 없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둘러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이건 제 얘기예요. 우리끼리 편하게 하는 얘기. 80주년 기념교회 개척해서 내보낼 때, 90주년 기념교회 개척해서 내보낼 때, 80주년 기념교회, 90주년 기념교회를 해야 될 때 밖으로 그렇게 내보낼 게 아니라 그때 투자했어야 돼요. 그때 고쳤어야 돼요. 그때 정비했어야 됩니다. 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제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100주년을 앞두고 있으니 제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힘들고 엄청 힘듭니다. 해야 될 것은 많고, 손봐야 될 것도 많고,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다듬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은데 뭐니 해도 돈은 없고. 여러분, 어디에서라도 내가 들려오면 속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회 부자교회다. 여러분, 부자교회가 저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동부실 지금 몇 달째 위에서 기름 샌 것 때문에 아동부실 들어가면은 약간 처음 딱 들어간 순간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요즘 난방은 기름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교회 학교 시설에 기름으로 난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쳐도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15년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 밖으로 내보내고 밖으로 개척교회 세우고 하느라고, 정작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학교는 그래가지고 위에 기름을 잠그고, 기름 보일러 탱크를 잠그고, 이제 기름이 혹시 어디 누유가 되는 것을 막아놓기는 했는데,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딘가 스며들어 있는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주변에 애들이 한 100명 되는 애들이
거기서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육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육 마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봉사하고 여기에서 그냥 이들 맡아서 관리하고 그렇게 이들 출석 체크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의 마인드라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압니다. 물론 많이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거를 못 들어드리고 못 해드리고 해서 어찌됐든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육자의 마인드로 우리 교회 학교가 변화되고 앞으로 더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신앙교회의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뭘 혼내려고 꾸짖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새기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부자교회 아닙니다. 고칠 거 안 고치고 모든 게 낡아가고 있는 동안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조금 빚이 없고 돈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손보고 고치고 필요한 거 갖추고 해나가려면 빚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긴장을 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 푸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짜 양육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양육하는 마음 가져,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도 지켜오셨고 헌신해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양육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투자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니까,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니까. 아니 내 아들 딸은 여기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들 내 딸 우리 자녀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마시고 마음의 헌신을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품어주시기를,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우리 모두가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